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정의해 주시면서 여러 예들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10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세대를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 왔죠.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버리지 말아야 할, 흔들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에 대해서 11장에 들어와서 설명을 하는데, 자, 1절을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어들을 좀 풀어보면 실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실상, 그리고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와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렵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이 실상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confidence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assurance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뭐냐면 자신감이란 뜻이에요. 자신감.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내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하여 뭐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봐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푸는 게 좀 쉽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증거를 자신감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아직 나타나진 않지만 그것이 확실히 언젠가는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뭘 갖는 것이에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믿음은 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선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했던 많은 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증거를 얻다 라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된 겁니다. 자, 이 증거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commended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정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인정을 받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과거에 등장했던, 구약에 등장했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러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왜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느냐면 그 아브라함 안에 있던 그 믿음 때문이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러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다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보세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많은 것들, 자, 보이는 것은, 자, 원래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원래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저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냥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꾸 우리가 눈으로 무엇인가를 확인해야만 믿는, 그것을 막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아직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확신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로 자신감을 갖는 거, 그게 믿음이고, 과거에 등장했던 수많은 선진들 조상들이 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 과거에 있었던 그 선진들, 조상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선진들에 대한 예가 이제 4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에 등장했던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지금 정리를 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벨서부터 나오는데, 자, 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느냐? 자, 이제 성경에 보면 가인은 이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부였기 때문에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느냐? 그 가인의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게 뭐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들 가운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지요. 소제라고. 그래서 굳이 제물의 종류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11장에 그냥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대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자,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자, 이게 이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도 보여지는 제물의 종류나 보여지는 예배의 형태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고 그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의롭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이제 아벨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6절의 중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벨이 가인과 달랐던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대요. 그걸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과 항상 뭐 했던 사람이었대요?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실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신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죠. 에녹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 종교적 행위 이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지만 이 예배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서 자, 믿음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자,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정말로 믿으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바뀌어요. 우리 예배의 모습도 바뀌고요. 우리 삶의 모습도 바뀌어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비록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의 삶을 사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처럼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순간순간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고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어도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언행들을 하고 살아가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믿음은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자, 하나님은 우상처럼, 만들어진 우상처럼 가만히 머물러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찬양이나 예배나 헌금을 그냥 받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합당한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받으시는 가운데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반응하시고 때로는 갚아주시고 때로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벨과 가인의 예배, 그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에 대하여 반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벨은 내 예배를 안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 아벨은 받으신 것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로 반응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 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예배와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갚아주시는 분, 어찌 보면 이 상 주심을 우리가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잘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잘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도 뭘로 또 갚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징계나 매로 또 반응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만히 서 있는 목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시면서 만약에 잘한 것들이 있으면 상으로 보상해 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반응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그 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상을 주실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 되어진, 믿음을 가진 성도 되어진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7절서부터 또 이제 그 선진들에 대한 예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자, 노아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만 해도요, 비가 내린 적이 없었대요. 비가 내린 적이.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이 비의 현상은 언제가 처음이냐면 노아 당시부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태계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 이제 되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면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는 게 아니라 안개로 인하여 땅이 그냥 촉촉히 적셔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 현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창조를 믿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노아 당시에 내린 비는 어찌 보면 노아가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비롯해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아가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냥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 나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 그 어마어마한 홍수를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자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뭘 만들었다?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대요? 120년 동안 만들었대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이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 보세요. 왜 이 바다에 이 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땅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느냐. 하루 이틀 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언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결국 이 방주를 완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눈에 보인 적이 없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말씀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방주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노아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정리하며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뭐냐? 두 가지 정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직 응답이 없어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내 마음 가운데 뭘 갖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은 정말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잖아요. 과연 나는 예배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만큼, 찾는 것만큼 그만큼 보상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도 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치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에녹이,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